마틴 루터는 미쳤습니다. 이런 판단은 루터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일단의 신학자들의 입에서 루터를 악의적으로 헐뜯기 위해서 나온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정신분석학자들이 현대 세계를 만든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의 과거를 자료를 통해서 연구해 본 결과 그들의 정신세계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왜 어떤 사람들이 또 이런 일단의 정신분석학자들이 마틴 루터가 미친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법대에 입학했을 때 그는 이미 전 유럽에서 아주 촉망받는 젊은 법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말을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벼락이 떨어졌는데 거의 루터를 직접 때릴 정도로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혼비백산한 마틴 루터는 말에서 떨어져서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벼락에 맞아서 스스로 죽은 줄 알았던 루터는 정신이 들어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성 안나시여.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즉시 그는 법대를 자퇴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농부였다가 광산업자가 된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자기 돈을 탈탈 털어서 교육을 시킨 이 아들 마틴 루터가 장래가 보장된 법대를 때려치우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 아들은 미쳤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들은 루터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어떤 한순간을 바라보면서 마틴 루터가 뭔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루터는 수도원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이제 신부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대로 이제 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된 아버지 한스 루터는 친척들을 데리고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신부로서 집례하는 미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친척들과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루터가 미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사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성찬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 성찬식 순서 중에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축성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secration이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빵과 잔을 신부가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축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캐톨릭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축성을 하는 순간에 신부의 손에 들려져 있는 보통의 빵과 포도주가 아주 신비하고도 기적적인 역사에 의해서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변화될 화자에 몸체자를 써가지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은 아무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성례인 이 서품을 통해서 신부가 된 사람을 통해서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막 신부로서 서품을 받은 마틴 루터는 신부로서의 그 놀라운 권위를 이제 처음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미사의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시점에 도달한 그 순간, 루터는 평생에 신부로서 처음으로 성체 축성의 선언을 해야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회중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루터는 빵과 잔을 들어 올렸고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터가 얼어붙은 채로 입은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앞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 시간이 흐르면 그 장례 분위기가 얼마나 얼어붙고 황당해지고 싸해지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모든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나? 루터 입에서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좀 끄집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루터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지만 루터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입으로 몇 마디 중얼거렸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는 소리였어요. 그렇게 이상하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루터는 성찬식의 나머지 부분을 겨우겨우 진행을 했고 그런대로 미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한스 루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 중요한 순간에 평생에 처음으로 신부로서 미사를 집례하면서 이렇게 망쳐버릴 수가 있나?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후에 사람들이 루터에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곧 내가 축성을 하게 되면 내 손에, 내 이 손에, 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간의 손에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붙잡고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나는 공포에 질려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루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감이 오시기 시작하시죠?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루터가 종교개혁가들과 함께 벌였던 성만찬에 대한 신학 논쟁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적으로 어떤 불안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루터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때 루터는 너무도 화가 나서 아니라고 이 연단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라틴어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조차도 분석가들이 마틴 루터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죠. 루터가 누군가는 저 사람 과대망상증에 걸린 것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권세에 대항해서 홀로 서 있었던 바로 그 장면 말입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캐톨릭 교회와 그 영향권 안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의 왕자들과 제후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현재의 교회와 공의회와 그리고 교황이 틀렸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루터 자신이 홀로 그 잘못된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래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잠잠케 만들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그리스도의 포도원을 허무는 야생 멧돼지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교황이 소집을 하고 황제가 주최를 한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공의회에서 루터는 자신이 썼던 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했던 주장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소환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보름스 공회입니다. 루터에 대한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8월에 열린 그 총회에서 큰 법정 한가운데 루터가 서 있고 앞에는 제후들과 귀족들과 왕자들과 감독들과 추기경들이 가득합니다. 그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교황이 파견한 검사가 루터에게 묻습니다. 루터, 이 책들이 내가 쓴 글들이 맞느냐? 맞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를 취소하겠느냐? 그때 루터는 위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양심에 의해서 그리고 거룩한 성경 말씀에 의해서 또는 합당한 이성에 의해서 설득되지 않고서는 저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담대하게 외친 루터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에 말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 위에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타고 망토를 휘날리면서 숲속으로 나팔소리와 함께 사라지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루터판 할리우드식 영화입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루터가 홀로 방 안에 있습니다. 교황이 파견한 검사가 질문합니다. 루터 취소하겠느냐?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루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듣기 위해서 귀를 세웁니다.
루터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말하시오, 더 크게 말하시오, 돌려 말하지 말고. 루터가 말합니다. 내가 생각할 시간을 하루만 더 가질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그만 도망칠 뻔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실패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24시간 동안 홀로 있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24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었던 고뇌와 번민을 기도문의 형태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마틴 루터가 썼던 그 기도문을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대적하여 말해야 되는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당신에게 충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공회가 열렸을 때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루터, 취소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때 루터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한 성경과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설득당하지 않는 한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나는 그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나는 달리 행할 수가 없습니다. Nothing else I can do. Go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미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러나 세계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마틴 루터 개인의 인생사 가운데서 가장 극적이고 멋있는 장면이긴 하지만 이 장면 역시 학자들이 마틴 루터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전 그가 수도원에 있을 때 보여주었던 어떤 행동 양식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마틴 루터는 100% 아니 1000% 철저하게 수도사로서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수도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맨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루터는 정말 극단적인 아주 레디컬한 수도사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수도원에서는 매일 고해성사실로 가서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에게 그 전 24시간 동안 자기가 전해서 낱낱이 고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원에서 살면서 무슨 죄 지을 일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 고해성사실에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아니 3시간, 4시간씩 매일 고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수도원에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 수도원에 완전히 미친놈이 하나 들어왔구나. 이거 또라이 아니야? 아니, 지난 하루 동안에 지은 죄를 고백하러 들어와서 3시간, 4시간씩 고백한다는 게 말이나 돼? 수도원에서. 이 친구 완전히 자아도취적 컴플렉스에 빠져서 너무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혹시 수도원의 노동시간을 땡땡이 치려고 고해성사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의 고해성사를 직접 받은 신부는 루터가 얼마나 순수하게 영적으로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루터는 수도 생활 중에 갖은 고행을 다합니다. 스스로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순례길에서는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그 계단을 무릎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걸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버렸고 자기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스스로의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보이는 것은 진노하신 재판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나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려고 내 앞에 계시는 모습뿐이었다. 신부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지요? 네, 가끔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심지어 미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서너 시간씩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신부님의 축복을 받으면 5분 정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 자신에게로 돌아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다 보면 내가 고백하지 못한 또 다른 죄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평화는 사라집니다. 그 마틴 루터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세를 화형에 처하라. 나는 도저히 그를 견딜 수가 없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율법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터처럼 그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와 정신병자 사이에는 아주 가는 선이 놓여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저는 마틴 루터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틴 루터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법대에 다닐 때 이미 전 유럽에서 가장 탁월한 법조인으로서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초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덫이 되어서 극도의 불안으로 그를 몰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루터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루터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을 읽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라.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 정직해지자. 나는 단 5분도 하나님을 내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해 본 적이 없다.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면 이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나는 가장 큰 죄인인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네, 알아요. 가장 큰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압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압니다. 하지만 우린 인간이잖아요. 아무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못 살고 당신도 그렇게 못 살고 목사님들도 아마 그렇게 못 사실 것이고 아무도 그렇게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적당히 봐주실 거예요. 실수는 인간이 하고 용서는 신이 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인간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루터가 듣는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잠깐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여라. 자, 하나님이 그렇다면 몇 번이나 실수하셨을까? 그는 완전함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인간이니까 한 번은 실수해도 된다고 써 있는 곳이 없다. 설령 그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번을 써먹은 지 얼마나 오래 지났는가. 여러분, 여기에 루터가 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인간의 의식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정신적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인간이 어떤 두려운 일이나 트라우마나 괴로운 일이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의식이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기 어려운, 부닥치기 어려운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인간의 의식은 자동적으로 멘털 디펜스 메커니즘, 정신적 방어 기제라는 것을 작동시킵니다. 그렇게 정신적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미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이것은 아주 명백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할 수 있는 한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이지만 10대였을 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미국의 이 섹스 레볼루션, 성해방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미국에서도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해방의 물결이 몰려오면서 학교에서 나이든 형들이 길거리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형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도 해봐. 너도 좋아하게 될 거야. 그리고 형들을 따라가서 길거리 여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순결을 잃은 것이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쓰러져서 토했습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계단을 2층 자기 방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자,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빨리 배웠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양심을 무디게 하는지를. 그리고 변화시켰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변화시킨 것이죠. 자신의 행동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시킨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인간의 윤리는, 윤리적 이론들은 변명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것들입니다. 뭐 상황 윤리 이런 것들은 다 변명거리들인 것이죠. 디펜스 메커니즘입니다. 누구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실패한 것이 정신병의 사인이라면 그런 점에서 마틴 루터는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마틴 루터 자신은 불의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씨름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불의한 인간인 마틴 루터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던 마틴 루터는 어느 날 밤 수도원에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강의할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갑자기 루터는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갑자기 빛이 나에게 비춰왔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그 의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의 불의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값 없이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를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루터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말합니다.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이해가 된다. 나의 구원은, 나의 칭의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행위나 나의 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가 나의 의가 되신다. 그가 나의 겉옷이 되신다. 그가 나의 벌거벗음을 가리워 주신다. 내가 이 사실을 이해했을 때 복음의 빛이 내 영혼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낙원의 문이 열렸고 내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원을 경험했을 때 루터는 당당하게 왕들에 맞서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황제에 맞서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교황에 맞서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맞서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 위에 교회는
일어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 그분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그의 완전하신 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 속한 사회에서 구부러지고 타협되어진 수준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신 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혼자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 가운데 희망 없이 그 앞에 서 있게 되든지, 아니면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곳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The God is both the just and the justifier.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계명을 치워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도 타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순결하고 흠없는 존재로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기준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의롭다는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절대로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그분만 신뢰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나 당신의 재능이나 당신의 공적이나 당신이 선한 삶을 살았던 것에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완벽해야만 합니다. 만약 완벽하지 않다면 당신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 목사님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종교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뭐 예수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저도 교양 있고 세련되고 예의 바르고 따뜻하고 친절한 목사 이미지로 남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싶어요. 당신 미쳤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